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드릴 때는 설교자를 보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제 설교는 적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못 듣고 까먹으면 집에 가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못 까먹고 뭐 그러셔도 되니까 저를 보시고 성경을 같이 보자 그러시면 보시면 되고요. 적고 자시고 뭐 할 것 없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십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 지금 보면 이제 좀 친근하지 않으세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울 보실 때 원래는 이상한데 계속 거울을 보시니까 본인이 이뻐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꾸 봐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봐서. 그러니까 저를 그냥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35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우선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자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놀랍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이제 물으셔야 도대체 특별한 소유라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도대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에 시편 기자로 하여금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특별한 소유라는 말에 이 중요함을 기억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같이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리듬을 타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시더라도 같이 아멘 하셔야지 먼저 치고 나오시거나 나중에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그렇죠. 창조자로 소개합니다. 제 얘기를 지금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절대로 떨어뜨려 놓지 않고 설명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개념과 뭐가 떨어져서는 안 되냐면 예를 들면 피카소가 자신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누구의 것입니까? 피카소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자란 개념은
반드시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중요함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가운데의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다루셨으며 특별하게 대하셨다. 이 세상과 같이 취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시니까, 그가 그것을 소유하셨으니까 어떠한 것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무언가 다른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출발점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행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예. 따라 하시겠어요? 구속의 은혜.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그는 모든 만물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는 실은 모든 만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누구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자이기에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개념과 또 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모든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달리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정말 잘하죠. 택하신 자들이기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성경대로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이르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는 리브가가 그 뱃속에 아이들을 잉태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죽을 정도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리브가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것을 로마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에서가 못하고 야곱이 잘했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구원을 설명하시죠. 내가 에서는 사랑하였고 야곱은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만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요, 실은 이스라엘은 이방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탁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자는 없습니다. 불신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를 다스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가 악인도 그 악한 날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거라는 거죠. 세상은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그 감격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좀 따라하시겠어요? 율법의 소유, 예, 또는 율법의 수요. 예, 이제 조금씩 헷갈리시기 시작하시죠?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게 처음엔 뭐라고요?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거였습니다. 처음 뭐냐,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건 구속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건 율법의 소유, 즉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율법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 그러면 율법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달리 설명해 드릴까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갑자기 대답이 심해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자꾸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렇기에 율법은 은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주이기에 그분은 뭐지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기에 그분은 누구이죠? 통치자이십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다시. 그래서 저를 보셔야 돼요. 저 얼굴에 보면, 잘 보시면 써 있어요. 창조자, 여기 통치자 이렇게 써. 그러니까 절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는 원리를 세우시죠. 그게 뭡니까? 율법이란 뭐냐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가를 보여준 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죄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며,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속으신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인도해 내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행위구원론입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선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동원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와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왜 율법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히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하나님도 알 수 없으며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거대한 착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였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보다 잘난 것.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착각했다. 오늘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셨다.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압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셨잖아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은혜를 누리는 자, 끊임없이 그 율법을 붙들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저를 좀 따라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은혜. 예,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알며 율법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죄로 드러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저를 좀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제사제도가 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잠 안 오는 여름밤에 잠을 청하기 위하여 레위기를 겹치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깊은 잠의 은혜가 찾아오죠. 레위기가 실은 졸린 성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기는 생명이 걸린 거죠. 율법이 자신들에게 딱 주어지고 나자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은 동시에 제사제도를 가르쳐요. 제사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죠? 너희가 비록 어리석고 너희가 비록 죄인이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범패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율법은 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규례, 즉 제사의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다시 얘기하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것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못 도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나아갔어요. 이것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단순히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언제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율법의 은혜, 간구의 은혜, 제일 크게 따라하시죠. 사명의 은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은혜를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복이 되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잘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떤 원리인가를 깨닫게 하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하신 일은 모든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사고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 안 듣고 여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여전히
해답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지. 마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동시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인인 바울을, 괴수와 같은 바울을 불러서 누구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이로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즉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셨죠. 부족하나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귀찮으시죠? 조금만 더 따라 하시면 끝나요. 따라 하시겠어요? 교만을 버려라.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신앙을 자격과 조건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자격과 조건이 아닌 그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보신 것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사랑 때문에 진실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린 이미 우리의 신앙이 자격과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거두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오. 더 나아가서 교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를 입증해내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간증 설교의 위험을 좀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간증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분명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간증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하시오. 오늘 나의 헌신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보시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교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인생의 은혜로 출발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셔야 돼요. 행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철저히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실은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특별한 소유된 자들로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태를 버리라. 나태를 버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결과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별한 소유가 된 목적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사 율법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나태하지 않다라는 건 우선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의 진리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의 영이 그들을 가리워서 볼 수 없다고요. 그것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나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걸 의미해요. 제가 여쭤볼까요? 성경 연구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므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잠도 잘 못 자요. 혹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를 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저를 좀 따라하시겠어요? 순전하게 보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전하게 보존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하셔서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하지도 마세요. 감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 아주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놔두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지금 굉장히 애매하시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성경과 분명히 다른데, 성경과 분명히 틀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교회가 무너졌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순결한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순수한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악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순전한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태하지 마셔요. 여기에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이단들과 싸우고 있지요. 사도 요한 역시 이단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이 싸움을 자꾸 피하죠. 아니요. 교회는 잘 연구해야 하고 그것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론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소유된 것을 아는 자들에서 나태하시면 우린 맡은 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여전히 기도로 그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명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소유.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다 효용합니다.